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제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율법이 주어진 초기에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각을 뜨고 피를 따로 모아서 그것을 제단에 붓고 각을 뜬 것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근데 이게 후대로 오면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후대로 오면 제사장이 일들을 전부 맡아 주관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이 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후대 오면 바꿔져서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이 다 집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살아가면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뜻대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다른 친구나 형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런 상황들을 자꾸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령께 복종을 시키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그때그때마다 벌을 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혹여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지라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하게 행하면서도 얼마나 형통한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야로 어려운 일만 생긴다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꿋꿋하게 믿음 안에 서 있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을 쓴 이 기자가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한 성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73편을 쓴 성도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를 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자기에게는 늘 어려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양심의 고통도 없고 죄의식도 느끼질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입에는 쉴 새 없이 더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소득은 늘 그들이 바라는 것 이상의 것들을 이들이 얻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이 쪘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걸 보면서 야, 죽을 때라도 좀 뭐 벌을 받겠지.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별일이 없어요. 이걸 보고 성도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여기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약간의 어떤 이 시험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침체되었다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악인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을 보고 봤더니 죽을 때까지도 잘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실제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도 그런 식으로 나갈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악인이 끝까지 잘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에이, 나도 그럼 저렇게 살아볼까? 그 정도까지 뭐였냐면 넘어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과 실제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는 형제들 중에서도 신앙대로 안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에 비하면 온전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도 나는 안 되고 저들이 잘 되면 마음이 어때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에이, 나도 저리 가볼까? 일단 잘 되고 볼까? 이런 마음이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편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시편을 쓴 성도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는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의 이런 신앙 고백과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을 때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잘 믿으면 예수님 나에게 은혜도 주셔가지고 나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족도 행복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누구라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믿음과 현실에는 갭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고요? 질투하였음이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고 형통하고 막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자, 12절로 가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그가 악인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재물은 더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과 12절 사이에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자, 4절에 6절을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그러니까 성도가 보는 게 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 이 악인들을 벌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폭력이 저희가 입는 옷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폭력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자, 7절에 11절을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교만하게 떠들어대는지 목이 다 말라요. 그래서 잔에 물을 가득히 부어서 벌컥벌컥 들이마시고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그들이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도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라고요? 예.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로 가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나이다. 하루 종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하듯이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자,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일 그때 생각했던 그대로 다 말을 했더라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쏟아놨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진솔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대로 했다면 입에서 온갖 더러운 저주를 다 퍼붓고 주님을 떠났을 거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저 꾹 참고 있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실까? 이렇게 대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 뭐 하겠어요? 거기서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그냥 하나님 떠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엄청난 신앙과 현실의 모순을 시편 기자는 극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수없이 내뱉은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뭘로 바꿔지냐면 기쁨과 감사로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기뻐하며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지도록 만들었을까요?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도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여러분 갈등으로 해서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생각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가 어디 갔을 때요? 하나님의 성소. 예, 성전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인가 마음이 확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기 마음에 가득 찬 불만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성소를 찾아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성소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가면 답이 뻔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참아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참아라. 그 얘기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결국 성전을 찾습니까? 아무리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은 더 답답하죠. 그는 심한 침체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바꿔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보았을까요? 물론 봤죠. 제사장이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아니면 자기보다도 더 답답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보았을까요? 물론 보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픔을 아뢰며 기도하는 성도를 봤겠죠. 그러나 그를 달라지게 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전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나 천사를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반면에 못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복 주고 못한 사람은 뭐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볼까요? 옛날 뭐 시골 서당의 훈장님 정도로밖에는 안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신앙을, 자, 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이 성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은 것을 뭘로 보상받으려고 했을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안 주어지니까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었고 침체에 빠졌고 그들을 보면서 질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뭐가 평가받기를 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갖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있고 뭘로 가요? 자꾸 물질적인 것, 복인 것, 이런 것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고 세상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평가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 예를 들어 스테반 집사님 어때요? 진짜 억울하죠. 억울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기껏 일하라고 집사 세워놨더니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소용있겠냐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도 다 이거예요. 다른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성수에서 하나님 앞에 서보았을 때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한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도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 어떤 공식에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에 안 맞으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자재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다 합쳐도 그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걸 경험하고 나와서 이 오늘 읽은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성전에서 발견한 게 뭘까요? 악인들이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가 되고 소득이 너무나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뭐만 했다고요? 악인들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정신이 나갔었다는 거죠. 나는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문이 내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데서 해답을 찾다가 실컷 얻어맞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놀라움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얻어맞고 두들겨 맞은 게 오히려 뭐라고요? 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던 것이 변화해서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을 알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른 채 그분을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안 되고 저들은 잘 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불평할 때가 많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꿈쩍조차 안 하십니다. 전혀 못 들은 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다 이제 기력이 빠져갖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기기가요, 하나님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어 달라고 해도요, 그런 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아, 내가 예수님 잘 아는 것 같았는데 뭐 했다고요? 짐승처럼 무지 목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끌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이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뭐만 봤어요? 잘 되는 사람,
야, 저거 언제 죽나, 저거 언제 망하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쳐다봤던 내가 이제는 뭐예요? 그런 건 안 봐요. 하늘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제대로 보기 시작해요. 악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그가 제대로 봅니다. 자,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의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아직 악인들의 파멸을 이 성도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교만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눈이 열리자 그들의 마지막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물이나 평안이 얼마나 뭐하다고요? 미끄러운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미끄럼틀 여러분 타보셔서 알잖아요. 올라가서 딱 앉으면 뭐예요? 밑에까지 쫙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이나 평안은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단 한 번에 놀라서 졸지에 황폐해지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이 얼마나 위험하여 미끄러운지,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이제 성도는 이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들의 교만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이 미래가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게 이제는 뭐예요?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공식에, 예수님을 어떤 공식에 넣지 마십시오.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잘되는 악인들이나 부러워하면서 늘 빈곤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빈곤할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세상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가장 큰 복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우리 눈은 세상으로 향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늘 바라고 원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우리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정돈시켜 주시고 무엇이 진짜 참된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이, 우리 시각이, 우리 생각이 늘 예수님만을 향하여 그분과 즐겁게 이 생을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